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56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믿음의 순종을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더하라. 안고 없는 찐빵 어때요, 여러분? 노른자 없는 계란 맛이 없죠? 생각만 해도. 안고 없는 찐빵 맛이 없죠. 노른자 없는 계란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찐빵은 찐빵인데 찐빵 같지 않은 찐빵이에요. 안고가 없으면 찐빵은 찐빵이죠. 근데 찐빵 같지 않은 찐빵이야. 계란자에 노른자가 없으면 계란은 계란인데 계란 같지 않은 계란이죠. 여러분, 이 자동차 없는 세상 생각해 보셨습니까? 살기가 무척 힘들어질 겁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값비싼 자동차라 할지라도 기름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달리지 못하는 자동차 쓸모없죠. 쓸모없는 자동차입니다. 제 교회 공사하면서 제일 우선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 교육관 공사할 때도 그랬는데요. 제일 우선시하는 부분이 냉난방기입니다. 냉난방기는 좀 좋은 거 설치합니다. 겨울에는 좀 따뜻하고 여름에는 좀 시원할 수 있는 기계 설치해요. 기계값이 조금 비싸요, 다른 것보다. 또 설치 비용도 좀 까다롭고. 그래도 그 부분은 아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겨울에 성도들 좀 따뜻한 환경에서 춥지 않게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도 또 더운데 땀 흘리지 않게 덥지 않은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좀 더울 때 와서 시원하게 좀 쉴 수 있고, 또 추울 때는 좀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곳. 전 그런 곳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좀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계 설치해도요, 전기 나가면 돌아가지 않아요. 아무리 기계가 값비싸도 전기 나가면 따뜻한 바람 안 나와요. 시원한 바람 안 나오죠. 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실용적인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실용적이다라는 뜻은 실생활에 쓰인다라는 걸 실용적이라 그래요. 실생활에.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 믿음은 추상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실용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곧 갈 곳입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곳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지옥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장차 일어날 현실이죠. 신앙, 믿음은 여러분 실용적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대로 신앙대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은 추상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진화론 믿으세요? 제가 성도분들에게 문자로도 한번 드렸어요. 카톡으로. 아주 단순한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 진화론 믿는 것보다 창조론 믿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실제로 창조하셨어요. 그 하늘을 우리가 보는 거고 그 땅을 밟고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셨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이거 소설이 아니에요. 역사예요. 이스라엘 가면 그 흔적들이 다 있어요. 역사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셨죠? 성령을 보내셨어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요. 가슴이 뜨거워지지요. 또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방언도 하지요. 불의 혀처럼 여러분 혀가 꼬이기도 하고 이 가슴과 머리가 이 몸이 뜨거워지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또 방언으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실제 살아계세요. 성령을 통하여 셀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역사와 이적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서점에 가면 수많은 간증이 있고 기독교 방송에 가면 수도 없고 극동방송 틀면 매일매일 간증들은 쏟아져 나가잖아요. 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실용적인 분이지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거 하라 부르시는 분 아니에요. 되니까 하라 그러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자식 있는데 자식들에게 안 되는 거 하라 그래요? 안 되는 말 안 하죠. 여러분 정말 자식들에게 필요하고 되는 일이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은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좀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좀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 박희천 목사님이에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많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 박희천 목사님이 목회자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일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는 이 4가지를 꼭 해라. 그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첫째가 영혼 살리는 설교해라.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괜히 세상의 지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 강단에서 정치가 나와요? 왜 교회 강단에서 세상 문화가 나와요? 교회 강단에 영혼 살리는 말을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하다. 영혼 살리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좀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혼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나 형제나 친구들과 소통하듯이 영혼을 살린다는 건 하나님과 소통 가능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소통하죠.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살리는 설교 먼저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라. 말씀 따로 신앙 따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우래요. 왜 도와야 되냐면 성도는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오랜 사역을 통해 그분이 경험하신 거예요. 성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건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흔적을 남기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 직분 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가는 사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의 흔적을 가지면 그 말씀의 언약들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기독교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 있을까요? 믿음이죠. 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먹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질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하나님이 맹세하셨대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누구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느냐. 이게 이방인들이냐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더냐.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이 선민이죠.
노아의 시대 때도 심판은 있었고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안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맹세하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없다.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으면은 이 말은 해요. 근데 순종은 못해요. 안고 없는 찐빵이죠. 노른자 없는 계란이죠. 울리는 꽹과리예요. 허공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들은 추상적인 믿음이죠. 아무런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고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시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 위에 목숨도 걸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신앙 때문에 물질도 포기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신앙 때문에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바보라? 아니죠. 신앙이 진지하니까, 그 믿음이 값지니까, 소중하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신앙을 위해 단돈 여러분 가족농장 가서 채소 상추 하나 뽑는다고 하나님을 포기해요. 일당 10만 원 더 받는다고 믿음 포기해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추상적인 거죠. 여러분, 믿음을 믿음답게 하는 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믿음을 믿음답게 하는 게 순종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여러분, 우리도 뭐 자식에게 선물 주면 쓸데없는 거 안 주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거 주고 싶지 않아요. 이 부모 마음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값진 거 주고 싶어요. 귀한 거 주고 싶어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 안에는 무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밭을 만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 좋은 밭을 만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 가시밭, 돌짝밭,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전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좀 강건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요, 그냥은 살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살아봐도 참 여러분 이 세상은 살기가 험해. 전쟁터 같고, 정말 여러분 잘못 헛디디면 낭떠러리로 떨어질 것 같고, 이 세상은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에 순종을 더하라. 난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권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우린 생각할 때 믿음 따로 순종 따로인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믿음을 믿음답게 하는 게 순종이에요. 믿음이 실제적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 믿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만날 때 힘이 되는 거죠.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릇, 아멘할 수 있는 그릇,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혼을 만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파워가 생기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성경의 야고보서의 저자가 야고보라는 사람인데요. 야고보 사도인데, 이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그러니까 같은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야.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여러분 왕성했잖아요. 그 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야. 같이 살았는 걸 같이 경험하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아주 뛰어난 인물이죠. 근데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할 수 있겠느냐? 믿음에 행함이 없는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니.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80세까지 살았던 삶은 나오지 않아요. 왜? 그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삶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겐 중요하고 큰 일이고 여러분 뭐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들 80세에서 100세까지는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영혼 없는 몸인 죽은 거래.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거 굉장한 선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여러분 야고보가 선언하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순종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순종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신앙생활에 대한 지식이 참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있는 것, 막 신학적인 것까지도 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논리적이시고. 그런데 신앙을 머리로 배웠어요. 세상의 지식이나 성경의 지식이나 같은 거야. 그냥 세상의 지식을 갖듯이 성경의 지식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식이 삶이 되지 못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논리나 지식은 좀 부족해. 근데 말씀을 살아내는 분들이 있어. 이 대단해요. 말씀을 살아내요. 복음이 몸에 배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누가 시켜서 안 해요. 본인들이 스스로 해.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익숙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복음이 몸에 밴 분들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제대로 하면 말씀이 이 세포에 배요. 직업도 오래 하면 배잖아요. 여러분 직업도 정말 진지하게 오래 하면요 몸에 배요. 그 습관이 배요. 사상도 변해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몸에 배겠죠, 당연히. 예수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몸에 배어요. 복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주보에 여러분이 참 잘 아시는 목사님이죠. 레디컬이라는 책, 아주 엄청나게 팔린 책이에요. 그것을 저자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글을 제 주보에 잠깐 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요아스 왕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과 순종이 부족하면 풍성한 복을 놓친다. 믿음과 순종이 부족하면 풍성한 복을 놓친다. 이는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따라서 주어진다. 중요한 말이죠. 즉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순종을 더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순종을 더하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전적으로 순순히 따라가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제가 이게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너무 어렵더라고. 이게 안 되는 게 많아.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이게 걸리는 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조금 철이 든 것 같아. 이젠 쉬워요. 그냥 생각이 오히려 정말 쉬워. 가자 하시면 가면 되거든요. 그냥 하지 마라 하시면 놓으면 돼요. 근데 옛날에 이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냥 가라 하시는데 이가 못할 것 같고 좀 쓰라 하시면 왜 자꾸 내가 가는 길을 막놓고 방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그렇게 충돌이 많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없는 거.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
가끔가다 하나님이 좀 요구하신 수준이 좀 높아지긴 하시는데 그것도 넘고 나면 나에게 복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란 건 단순해요. 그냥 순순히 따라가는 게 순종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해야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데요. 그게 성경이 요한복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내 양은 듣고 따른대. 이게 내 양이래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또 그 음성에 따라 따라간다는 거죠. 싫은 것, 안 되는 것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을 길, 망하는 길,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목자신데 나에게 목숨도 주셨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하나님이잖아요. 그 이름이 있는데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제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는 사람은 잘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변해요. 왜 변하냐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환경 때문에 변하는 거야. 환경이 어려워지고 좀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니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약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잘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따질 필요가 없어. 물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인걸. 그분을 경험해 보면 그분은 신실해. 성실해요. 그분은 성실한 분이에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변함이 없어. 신실하세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건 나에게 축복이야.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건요, 저에게는 축복이더라고. 하나님은 항상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을 행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기대가 있어. 설렘이 있죠. 야, 하나님이 왜? 내 생각 이상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항상 뛰어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기대가 있는 거야. 소망이 있는 거야. 우리가 신년 새해 예배 드리면 기대 없이 맞는 분들이 많아. 에이, 뭐 어제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겠지 뭐. 인생 뭐 똑같은 거 아니야.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정말 하나님 만나면 기대감이 생겨.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믿어져. 그러니까 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 뜻대로 따르려고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 시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 증거, 이건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내 믿음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음이라는 건 시각이 넓어지는 거고 순종이라는 건 내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을 열어주고 열어준다고 다 안 가잖아요. 순종은 내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무엇이냐? 믿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순종이야. 믿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순종이에요. 아, 내 믿음은 이렇게, 그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세요. 그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갈 수 있을까요? 명년 이맘때 아들 주실 거다. 그거를 여러분이 마음에 의심 없이 믿어. 아들을 바쳐라.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 끌고 가서 내 사랑하는, 이 가능해요? 난 못할 것 같아요. 우린 못하죠. 왜 그럴까요? 우린 아브라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믿음을 담아내는 그릇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는 거야. 별개가 아니야. 하나야. 그래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말씀처럼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할 때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순종을 더하십시오. 그럼 지경이 넓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두 번째로 은혜 나눌 건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나와 좀 수준이 비슷할 때, 그때 이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또 나보다 좀 경험이 부족한 사람, 연배가 낮은 사람, 그럴 때 이렇게 하잖아요. 대화하다. 내가 이해해. 내가 그럼 이해하지. 나도 다 경험해 봤는 걸. 내가 이해해. 이해라는 단어는 나하고 좀 비슷하거나 못한 사람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이해해요? 제자는 스승 이해 못해요. 제자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고 배우는 거야. 그 스승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고 배우고 믿고 따르면 스승만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스승만한 제자 없다. 믿고 배우고 믿고 따르다 보면 그 스승만큼 되는 거예요. 이해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믿고 배우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죠. 어린 자식이 부모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괜히 불평하는 거고, 미숙하니까 서투르니까 이해하세요.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하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막 투덜거리죠. 근데 어린 자식이 부모 돼 보세요. 부모의 나이가 돼 보시고, 부모의 나이가 되고 부모의 입장이 되면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셨구나. 그때 그러셨구나. 왜 그러셨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비로소 부모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미련한 거야.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따르는 거지, 하나님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어요. 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어때요? 주님 하나님 앞에 안수기도 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 그러더니 침으로 흙을 막 이기는 거야. 그러더니 그 눈에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 기분 나쁘잖아요. 진흙을 이기려면 물로 이기시든지. 그걸 왜 또 실로암 못까지 가야 돼? 주변의 사람들이 봤자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침을 해가지고 아마 제 2단이라 그럴걸. 아마 저 한번 다시는 안 보실 것 같아. 여러분, 당시에 누가 이런 방법을 한 사람도 없잖아. 소경을 고쳐달라고 하면 기도해줘야지. 아니면 뭔가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하시든지. 그런데 침을 땅에다 뱉고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 그리고 그 눈에 붙인 거 가지고 실로암 연못까지 가래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다 그러겠어. 얼마나 더럽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소경이 이 침으로 이긴 여러분 진흙을 눈에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갈 때까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주님이 하실 땐 무엇인가 뜻이 있을 거다. 그분이 이렇게 하실 땐 무슨 뜻이 있을 거고, 또 그것을 붙이고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요구하실 때 있어요. 내가 납득이 안 되는 방법 요구하실 때가 있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병이 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해. 예전에는 그 수도가가 마당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물 한 모금도 마시기 힘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짝 말라가지고 물 한 모금 먹고 죽을 날 기다리는 거야. 이번에 신방을 딱 가셨는데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일어나기는커녕 여러분 걸어가기는커녕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환자에게 이렇게 성령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성도님, 기어서라도 저 마당에 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오세요. 기어서라도 저 수도가에 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오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 가족들은 어땠을까? 기가 막히는 거죠. 기도해주고 가시면 되지. 일어나가지고 밥 한 미음 하나 못 먹는 우리 가족에게 수도가까지 가가지고 기어서라가도 물 마시고 와라. 이해할 수 없죠. 신방 같이 따라갔던 사람도 아마 민망했을 거예요. 아마 속으로 욕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 이 환자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기어서 그 수도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갑자기 저 환자분이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미음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음을 먹기 시작하더니 얼마 후에 이 환자분의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복을 먼저 달라 그래. 그렇죠? 우리 항상 응답이 먼저잖아.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먼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순종을 먼저 요구하셔. 왜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걸 요구하실까? 여러분, 이방 우상들은 그런 순종을 요구 안 해요. 그냥 와서 제사하고 제물 드리고 그거면 끝이야. 근데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셔. 왜 하나님은 응답이나 축복보다 순종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순종하면 사람이 변해요. 순종하면 내 틀이 깨져요. 인간성이 변해요. 내 틀이 무너져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철저 아성들이 깨져. 내 자아가 무너지는 거야. 순종하면 사람이 변해. 순종하면 밭이 변하죠. 길가밭이, 돌짝밭이, 가시밭이, 옥토가 되는 거야. 그러니 그 밭에 믿음이 뿌려지면, 이사야 1장 19절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즐겨 순종한다는 건 자원해서, 너희가 자진해서 이렇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땅의 소산이 무슨 상관이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관이 있대요. 순종하는 밭에는 소산이 거둔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밭에는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씨가 문제가 아니야. 항상 밭이 문제지. 하나님의 씨는 변함이 없어. 밭이 문제야. 나도 모르는 중에 이 마음에 불순종이 있어. 하나님 믿는다는데 아니 불신이 있어. 어느 정도까지만 믿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불신종도 있고 불신도 있고 거역도 있고 영적인 게으름도 있어. 강팍함도 있고. 그 밭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내려지질 못하는 거죠. 이해라는 건 내 자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 폭이 있잖아요. 이해는 내 자아야. 이해는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좁은 틀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으려 하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틀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담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담으려면,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틀은 깨져야 돼요. 좀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죠. 순종을 깨는 게, 여러분, 틀을 깨는 게 순종이야. 여러분, 순종이 도약이에요. 순종이 성장이에요. 순종이 곧 발전이지. 물론 아무 말에만 순종하면 안 되죠. 이 시대가 미혹의 세대인데 속이는 말이 많은데 이단들 교묘하잖아요. 제발 부탁드려. 이단인 가까이 하지도 마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을 가지고 오는 거야. 보고 들으면 미혹되는 거예요. 보여지게 되는 거야. 하와가 그렇게 속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가까이 할 필요도 없고, 이 바쁜 세상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 없고 관심 가질 바에는 여러분 더 열심히 사세요. 그냥 그들에게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세상을 열심히 살고 믿음대로 살아내기도 바쁜 걸.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저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목사에 순종하라는 말도 절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좀 살아내 보세요. 그럼 정말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은 6,000년 동안 거역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뱀도 그들의 주인들에게 충성하잖아요. 철저히 순종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변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빛이 나요. 사람이 어디 가도 칭찬받아요. 사람이 변해. 밭이 변해.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이 펴지 그곳에 소산이 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요. 모압 평지에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신명기 6장에 설교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라.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손목이나 미간이나 물선주나 바깥문에 붙이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까이 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축하지 않는 성을 얻을 거다. 파지 않은 우물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고 심지 않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고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그런데요, 너 놀라운 일이 일어나.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여호수아도 죽을 날이 가까웠어. 이제 여호수아도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와 자기와 가족들과 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 아니에요. 가족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 놓고 그가 뭐라고 유언을 했을까요? 모세가 한 말을 똑같이 해. 진짜 됐거든. 진짜 경험을 했거든. 정말 이루어졌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믿을 분을 선택해라. 하나님 믿을 건지 가나안 신들 믿을 선택해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선택했으면 순종하라는 거야. 선택했으면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라는 거야.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되 이제 믿는다 결정해서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잖아요. 믿음의 순종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선진들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 경험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